할렐루야. 365일 성경 통독 즐거웠고 은혜스러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33일째로 레위기 14장에서 15장 16장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펼치시고 14장요. 레위기 14장. 자, 레위기 14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문둥병자의 이제는 그 전까지는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문둥병자가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가서 살다가 이제 치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치료되었을 때에 치료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진 안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가 없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오케이 사인이 내려야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따라서 이제 확실히 치료됐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확진돼야 이 나 환자가 다시 돌아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14장에 상당히 장수의 절수가 길잖아요. 57절까지 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거 그냥 뭐 들라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그날에도 레위기가 어렵구만은 이렇게 그 나병 환자가 나섰다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66권의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다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효자는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부모를 생각해서 부모를 모시는 게 효자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효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시고 어떤 것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유심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참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량을 많이 들여서 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다른 질병하고 달리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보통 일반 병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취급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나병 외에 다른 병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진 밖으로 보내고 감기가 걸렸는데 또 다른 병이 걸렸는데 그런 법은 없잖아요. 제사장한테 이렇게 복잡하게 의식을 거쳐서 확인을 하는 거. 유일하게 이 한센병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몸이 썩어 들어가게 하는 이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시고,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을 죄의 상징, 우리의 영적인 그 죄의 상징, 그 심판의 상징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셔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그 7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자기 자신을 나병 환자처럼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왜 거기 우슬초라는 말을 합니까? 오늘 레위기 14장에
그 제사장이 이 나환자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준비하는 그 준비물 중에 우슬초가 들어가잖아요. 4가지 준비를 했죠. 새 2마리하고 백향목하고 홍색 실과 우슬초, 이 4가지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 의미가 없는 게 없지요. 우슬초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담장에 쉽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풀이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향기가 나가지고 주로 이제 피를 이렇게 바를 때에 하나님이 우슬초로 바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은 다윗이 자기의 죄가 나병과 같이 자기 영혼을 썩어가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그 치료할 때에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새 2마리는 어떤 이 새 2마리를 준비했는데 제사장이요. 일단 진 밖에 있으니까 진 밖으로 제사장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가가지고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에 질그릇을 딱 두고 흐르는 물에 질그릇을 두고 그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를 흐르는 물 속에서 질그릇 속에서 잡아 죽였어요.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만히 있는 물보다는 흐르는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리되어서 고생하고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그 흐르는 물에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를 상징하는 질그릇 속에 그 새를 한 마리를 잡아 죽였어요. 그것은 우리 이 문둥병이, 이 한생병이 죄를 상징하는 거라면 내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은 다 나에 관한 말이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모든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모든 부분에 전부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의 주님, 그 주님께서 그 문둥병과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추악한 내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의 피를 흘려 그 산새가 죽은 것처럼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마리 살아있는 새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그 죽은 그 새의 피를 이렇게 산새에도 뿌리고 다른 기구에도 뿌려서 그 새를 이제 놓아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 이제 그 속죄의 피를 묻혀서 헐헐 날아간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영생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보증하는 것이죠. 그 새가 활활 속죄의 피를 묻히고 날아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묻히고 십자가의 피 아래서 이제 용서받고 영원히 살아있는 새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보여주시는 그 문둥병의 그 나병의 회복을 하나를 갖고도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아드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미리 생각하시는지 다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걸 모르고 했겠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니까
그게 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7번 뿌리라고 했는데 이 7번 뿌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 나중에 있다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 고칠 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까? 7번 담그라고 했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이 말씀을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 죽은 그 속죄의 피를 그 살아있는 것에 7번 뿌렸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식을 치르고 확정이 되면 이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 안으로 들어와도 바로 백성들과 함께 정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몸을 씻고 또 자기 머리털을 깨끗하게 다 밀고 눈썹도 밀어버리고 수염도 다 밀고 이게 다 새로 납니다. 다 부활의 새 생명. 옛것은 지나고 옛것은 다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새로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이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제사장이 그 속죄의 피를 또 다 바르고 이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긴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자의 다시 회복의 절차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신약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삼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환자와 같은 나, 썩어 문드러져가는 질병을 가진 죄에 찌들은 나, 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칭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셔서 십자가의 피 아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신약에 우리는 이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된 것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이하에는 14장 3절에는 그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에 이제 사람의 몸에 그런 그 나병이 들 수도 있지만은 주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막 끼었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곰팡이다. 너무 심각하다. 너무 그랬을 때는 혹시 그 나병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 그 집에 그 주택에 혹시 스며들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제사장한테 신고를 하고 제사장이 와서 살펴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그 균이 있는 그 돌을 다 집어 빼서 없애버리고 새 돌을 다 집어넣고 그 집을 완전히 수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전염병이나 또 그 위생,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5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몸에 유출병에 있으면은 그게 부정하다. 그런 규례에 대해서 참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게 부정하다고 하시니까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여성이 월경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생명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출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했다. 그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처음 하와가 먼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고 인간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생각케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가 생명이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유출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부정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이 유출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남자의 정액이 잘못 설정된 것도 부정하다 그러고 여성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생명의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육과 영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사람의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살고 싶지만 이 타락한 육체는 끊임없이 죄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나오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항상 예수님의 피 아래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이 여성이 예를 들어서 월경을 한다. 피가 유출된다. 또 이제 그 정기적으로 하는 그 월경 외에 여성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병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유출이 피가 나온다. 그건 이제 병이고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하는 기간에는 성막 출입이 금지됐고요.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누워있는 침상이나 또 그 여성과 접촉한 사람이나 이게 다 부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때까지. 그래서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의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출입을 할 수가 성막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답한 분들은 구약의 이런 말씀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강단에 올라가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의견을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근거로 이런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신약의 빛 안에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됐잖아요.
지금 신약에 누가 하나님이 여성이 월경한다고 해서 그 교회 주일날 예배 오지 마라. 월경하는 여자들. 그런 거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빛 가운데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꼭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만 알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신약의 빛 가운데서 구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다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을 이 병에 고생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게 유출병. 오늘 레위 15장에서 말하는 그 유출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피곤하고 피가 계속 나오면. 그래서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자, 그냥 의사들 병원에 안 가본 병원 안 찾아본 의사가 없고 그리고 있는 재산 다 탕진했어요. 그 병 고치려. 그런데 그때까지 그 병을 아무 효험 없이 못 고쳤답니다. 그런 차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참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사람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 우리가 나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한테 들었고 어떤 분은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고 다양한 이제 경로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여성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대. 그러니까 귀에 번쩍 뜨였죠. 이 말이. 나 예수님 가서 만나서 내 병장 고쳐야 되겠다. 이 사람 죽겠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끼어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죠. 얼마나 물러서지 않고 애를 써서 기어코 끼어가지고 뒤로 와서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착 만져.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중심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밀치고 막 들치고 막 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일단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스쳤습니다. 그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내 병이 고쳐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잡았는데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 몸에 딱 느끼면서 더 이상 피가 안 흘리는구나. 내가 주님을 만지자마자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 질병이 나았구나.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이 들치고 밀치고 난리인데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기 옷자락을 잡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아이고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고사한 걸 아시고 무슨 누가 손을 댔냐 그러십니까? 아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손을 대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누군지 하도 사람들이 막 누가 그랬냐고 들려오고 그 여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제가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여성이 병만 고치고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 공개적으로 안 하셨으면 이 여성이 질병만 고치고 말았을 건데 그 유출병은 가까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못 가고 늘 소외되어 살았겠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접촉하는 사람도 같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회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나았음을 다 사람들 앞에서 다 이제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사회생활까지 다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유출병이 있으면은 성막에 가지도 못했어요. 만지는 사람도 같이 부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감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집니까? 그 부정한 사람이. 그런데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졌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베푸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빛 안에서 항상 진리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레위기 16장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또 16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 1년 중에 7월 10일 이 날이 대속죄일인데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소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속죄 제물로 삼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1년에 한 번만 딱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냐? 이거는 앞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의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에 영원한 지성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실 것을 미리 예표한 사건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대속죄일날 그 백성을 위해서 속죄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죄를 속했지만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어버리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 이것은 그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딱 선택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바칠 염소. 그래서 그건 번제로 바쳤고요. 또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는 이제 죽이지 않고,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는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와서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안수하고 전가한 다음에 이 염소를 광야,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그 광야에 가서 헤매다가 이제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였겠죠. 죽음을 당했겠죠. 이건 뭡니까?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게 하나의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광야에 사는 귀신 마귀가 아사셀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염소면 됐지, 왜 그 마귀를 위해서 또 염소를 보냈을까요? 이것은 신약의 우리들에게 이 사탄 마귀가 심판날 우리 죄를 참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이 사람 평생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 노록수라는 이 인간을 지가 목사하고 선교사 했다고 용서해주고 천당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참소자 마귀가 나를 참소할 거 아닙니까? 그때의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셔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이 종이 죄인인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렀지 않느냐. 내가 아사셀 염소가 돼서 아무 죄 없는 내가, 죽지 않아도 될 내가 이 종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처참하게 이 종의 죄값을 다 받았지 않느냐. 내가 아사셀 염소로 이 종의 죄값을 치렀다 라고 마귀의 참소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속죄일 날 꼭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마귀의 참소를 막아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레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은 곳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 몸 어디를 이렇게 착 상처를 내도 피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